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맞습니까? 어째 대답이 시원찮대요. 여러분요, 우리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고 또 미래가 있고 오늘 현재가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기점, 역사의 과거, 역사의 미래, 그리고 역사의 오늘, 이 기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나눈다.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제 인생에 전환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다 전환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내 인생이 이때부터 행복해졌다.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혹시 내가 승진을 하고 우리 아들이 막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그 기점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과거 문제 다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사실 우리가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내 인생의 과거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제사장, 죄로 말미암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 운명, 내 인생을 완전히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어때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여기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게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얼마나 미래 문제가 불분명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미래 문제도 다 끝났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바로 한숨 너머에 있는 게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답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왕, 우리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신 그리스도, 승리의 확신. 아멘. 그래서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죠.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그리스도라면 과거와 미래 문제는 끝났습니다.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도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이제 오늘의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또 영원한 소망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오늘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어떤 때 내가 도대체 구원받은 건가 싶을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오늘 이 삶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과 여기에 대한 확신을 누리는 만큼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신다는데도 안 믿으면 안 되죠.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진짜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 하나님 자녀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그 시간이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 이만큼 세계 복음화 됐다. 저는 그렇게 누려요 항상. 왜냐? 제 삶의 모든 방향은 세계 복음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두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날마다 내 신앙으로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사실상 과거, 미래 이건 생겨나 이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가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 시간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4시라고 하는 이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속에 집중하라고 하는 24시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빠져나온 겁니다. 과거 문제 끝난 겁니다. 노예 문제 끝난 겁니다. 미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이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건 이미 보장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우리의 걸음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실상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인도를 누리면서 그 응답을 누리면서 맞아요?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가 앞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의 천사에 맞아요? 마하나임이 함께 하시는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는 그 응답 누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해돼요? 성경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요 나를 보고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없으면 좋겠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없으면 좋겠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배경을 누리기보다 자기 배경, 자기 육신의 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믿어버리십시오. 믿으세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돌아가자. 틈만 나면 불평. 돌아가자. 모세 저것이 하면서 틈만 나면 목사 욕하고 틈만 나면 목사한테 뭐요? 불평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하면 좋겠는데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까지 하나님 바꾸니?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립니까? 하나님 변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시간표가 어쩌면요 일주일 만에 가는 거리라니까요. 근데 몇 년을 돌아요? 40년. 왜 40년을 돌았을까요? 에? 불신앙 때문에. 그래 뭐요? 한 세대를 바꿔버립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 당대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응답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응답 보고 싶어요. 저는요 뭐 우리 렘넌트들이 당대에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봐보세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 가지고 여호사와 함께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중요한 건 들어가자마자 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여정을 거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냐?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이방 신을 다 따라가 섬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 2장에 보니까 뭐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광야길을 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이 여정을요 진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오늘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예수님이 묻는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오늘 베드로와 이 제자들 12명을 불러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일어난 이 기적과 표적을 시작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와 그 약속들의 성취자라고 하는 사실을요 함께 하면서 동거하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여기 실제로 이 시간표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 체험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것. 여러분이 이게 체험됐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아직도 내 속에 걸려 있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는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말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내 삶에 아직도 이 사람 관계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직도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의 현주소처럼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건 문제입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이루실 이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살아왔다. 그건 내려놓고요. 오늘 여러분이 닥쳐있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 믿음 고백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아멘. 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과 육신적인 응답과 변화와 우리 자식이 좀 바뀌고 우리 아들이 좀 바뀌고 사업이 좀 바뀌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좀 넘치고 그게 없으면 또 낙심되고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누려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요. 이 복음의 흐름을, 이 복음의 눈으로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일단은 뭐냐? 답이 보입니다. 답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오늘 우리 이 닥쳐있는 현실과 이 시대에 흘러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요, 이게 뭐가 보여요? 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답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게 사단 역사구나. 이게 나 육신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에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음이 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라고 하는 사실로 끝나지 않으면 결국은 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성경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또 혹은 서기관, 사두개인, 또 이 무리들, 또 따라다니는 제자들, 또 제자들 중에서도 또 뭐요? 각자의 성격들 다 있잖아요. 그 속에 내 성격 다 있거든요. 그 신앙 속에 내 신앙의 모습 다 있습니다. 그걸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거든. 만약에 내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리에 있다면 어때요? 돌이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역사의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내 삶에 역사의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의 흐름을 보십시오. 복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려면 먼저 복음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 복음의 흐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언약을 붙잡고 사실상의 족장시대가 흘러가고요. 그리고 어떠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요, 어쩌든지 이 족장시대에 모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흘러갑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한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이, 그게 복음의 흐름이라니까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노예가 돼버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또 이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포로 시대, 그래서 포로 시대를 회복하는 언약이요.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는데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요, 그 세계와 전 열방 가운데요, 큰 문제가 닥쳤을 때요, 이 언약과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서 또 이 이후에 150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권은 종교화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들고 나온 게 루터입니다. 그 이후에 1500년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문화로요, 모든 정치와 경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싸움이요, 이게 전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싸움이요. 이게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 보이게. 그래,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가 뭐래도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왜 이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시대마다 이런 언약으로 발견되고 주어집니까? 시대마다 언약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실패의 흐름, 원죄로부터 시작해서요, 사람들이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문화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결국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지고요, 포로 되어지고요, 속국되어지고요, 어쩌든지 종교화되어져 가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운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다. 반복되는 시대의 문제와 실패의 흐름. 여러분, 이 흐름을 회복시키는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사탄은 뭡니까? 교회가 이걸 놓치기를 원해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과거 문제에 늘 붙잡혀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또 반대로 또 뭐요? 과거 문제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지는 거야. 또 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늘 불안해. 구원받은 성도가요, 오늘 이 속에,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의 흐름도 있지만 그 속에 뭐가요? 남은 자의 흐름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남은 자의 흐름 속에, 남는 자의 흐름 속에, 남을 자의 흐름 속에, 남길 자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흐름을 회복해내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회복의 흐름. 진짜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가기까지 생각해서 모세, 진짜 얼마나, 나는 솔직한 말로요, 모세 볼 때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근데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세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백성을 향해 하나님 끝까지 모세에게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건데요,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부야를 하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니들한테 물을 내려 하면서 또 바위를 쳐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진짜 믿음 고백하고요, 목사 절대로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목사 부연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같이 죽어요. 믿음의 사람들, 절대로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연하게 하지 마세요.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앙과 여러분의 그 불신앙 때문에 같이 무너져요. 맞죠? 우리 성도들은 이 길에 서세요. 회복의 흐름, 믿음의 흐름, 순종의 흐름. 진짜 하나님이요, 이 치유와 모든 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요, 복음의 눈으로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늘의 복음 운동의 그 역사에 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아멘.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 모세, 이사야, 초대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오늘 렘넌트 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인 요청 속에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보는,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이제 오늘 이 흐름이 사실상 이제 여기에 이른 겁니다. 여기에. 이 시간표에. 성경 속에 이제 이 시간표에 온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역사적인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인물을 두고 볼 때도 어떻습니까? 저기 어디 가면 박찬호 이게 있고요. 축구 선수 또 우리 박지성이 또 이렇게 세워놓고 대교도 박지성 대교가 있던가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지명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지명이 그건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지명을 이렇게 말하자면 만들 만큼 영향력 있고 뭔가 거기에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빌립이라 그 말입니다. 빌립. 이건 헤롯 대왕의 아들 이 말하자면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저기 했던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지금 말하자면 지명입니다, 지명. 그리고 또 그 사람 이름입니다. 이 임금 이름이에요. 헤롯 빌립. 그리고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다시 말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지명을 말하자면 만들 만큼 그 지역은 중요한 지역이고 의미 있는 지역인 거라.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이 서북방 쪽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저 북쪽에, 거기에 작은 마을이에요. 아름답고 좋은 마을. 그런데 사실상 그 마을 이름을 갖다가 이 헤롯 임금의 이름과 또 가이사랴 이 정치적인,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이방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살고 있거든. 근데 오늘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고 묻습니다. 거기에서. 그래,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묻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도대체 나를, 지금 굉장히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개혁이 말 그대로 율법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어떤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아. 자, 말로 하자면 율법주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그 하는 일이, 엘리야는 어때요? 죽어서 쉽게 말하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산채로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어요, 엘리야를.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아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요? 신비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신앙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신비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을 할 때 관심이 어디 있냐? 전부 여기 있는 거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뭔가 막 능력받기를 바라고요. 뭔가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다 끝났습니다, 치유가.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병도 치유된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세포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늘 아픈 것에 묶여 있잖아요. 아픈 게 계속 퍼져간다니까요. 목사님 진짜 아픈 건 있는데도 막 기도하고 믿고 이러면은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데요? 우리 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럼 예수님이 치유 안 하시는 겁니까? 하도 설사를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그럼 뭡니까? 그럼 믿는다고 뭐 그게 다 낫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자꾸 이런 식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뭔가 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나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신앙이 흘러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왜? 늘 자기 현실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관심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과 이 문제를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로. 그러면서 뭐요? 이게 나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뭐라고 바라봅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박애주의자입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뭐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뭐요? 다시 살아나 말하자면 이사야, 또 모세, 또 에스라 이런 이 종말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에스라 같은 그때 그 시대에 종말을 예언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이 많은 선지자들과 같은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사실상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실제로 여러분 거기에 성경 구절은 제가 못 적었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다시 뭐 했다고요? 다시 이 사람이 살아난 거라고.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현주소로 해석하자면 뭐요?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거라.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알고 그렇게 믿는 시대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로마의 관심은 로마의 속국이 된 현실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적적인 하늘의 표적을 보여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저 로마를 쳐부수고 그렇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쉽게 말하면 빼내줄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관심이 전부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들과 맞지가 않는 거죠. 다 개인의 이 이익만을 쫓기에 급급하는 종교인들. 로마의 황제는 뭡니까? 어떻게든 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로마의 황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요. 그러면서 유대 빌립 왕은 뭐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정치적인 야욕과
자기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민족을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 뭐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가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모든 그 언약에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선지자, 그 제사장, 그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요. 이 고백을 해놓고도 또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그래. 베드로가 그랬거든.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머물러 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래 이야기. 이 베드로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이 예수님의 축복이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무너뜨리리니? 아니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인데 여러분 거 맞습니까? 이거 가진 사람처럼 사세요. 진짜 이거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이제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으면 이것을 알아가고 누려가는 신앙을 하세요. 그래요. 이 고백을 해놓고 나서도 베드로가 어제 지난주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또 갈등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요? 결국은 가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순교자가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오늘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또 베드로가 갔던 그 길처럼 똑같이 또 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라도 가면 좋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제는 그 기간 동안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진짜 새로워지고 도전되어 갑시다. 이 믿는 사람으로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복음이 이해되고 결국은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요, 여러분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걸 묻는 거예요. 저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이 질문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 네 인생의 과거 문제, 네 인생의 이 문제의 원인,
너 그거 아냐? 그걸 해결할 자가 누구냐? 인생의, 국가의, 이 시대 문제의 원인이 뭐냐? 요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로마의 속국이 됐냐? 왜 네가 그 자리에 있냐?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아멘? 그럼 반대로 이 문제의 해답은 뭐냐? 이 해답이 누구냐? 요 말을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요 질문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뭐요? 너는 네 남은 인생 뭘 위해서 살아갈 거냐? 문제와 답을 아는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그게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오늘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시대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나로부터 시작된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이 나와야 돼요. 문제가 뭔지에 대한 답이 나야 그리스도가 답으로 붙잡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원인,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배경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길로, 그 진리, 그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묻는 겁니다. 길이 뭐고 진리가 뭐고 생명이 누구냐? 참 진리, 참 길, 참 생명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위해 살 겁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오늘을 살아가는 최고의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는 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주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삼제자, 삼기업, 삼학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그 마지막, 오늘 여러분 결론을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증거를 가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오늘 RTS 주일이거든요. 오늘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물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미래의 목사가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할 목회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인생의 답이 뭐라고 하냐? 너는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여기냐? 너는 인생 뭘 위해 살 거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신학생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요 결국에는 시대의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RTS요 그리고 RU요, 야 진짜 지금 이 신학교 지금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신학교 한번 봐보세요. 신학교 복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내야 돼요. 그리고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237 센터 여러분요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세계복음화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아직도 변변치 않은 방송국 사무실 하나도 없어요. 그 어디 그냥 공간에서 지금 사실상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전문성 있게요. 전 세계에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응답과 증거를 전 세계 미디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방송을 통한
선교 전략을 펼쳐갈 수 있는 센터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제 이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이 사탄의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기획사들과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기획사들 건물 한번 봐보라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복음운동하는 전 세계 복음하는 우리 단체에 여러분 방 한 칸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모였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조직적으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이제는 뭐요? 센터를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걸로 놓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담고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9월 1일 9월 첫 주인데요. 9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헌금을 같이 모아서 우리도 세계복음하는 237 센터의 헌금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마음 담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응답 주실 줄 믿어요. 목사님 맨날 그 말 했잖아요. 지난번에 선교사님도 헌금 모을 때도 우리는 맨날 하나님 주지도 않고 맨날 우리는 내기만 해요. 혹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작년이요. 그것도 뭐 오래된 지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한테 응답 준비 안 해놨을까요? 다 해놨어요. 또 이미 우리가 응답을 나중에 받을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37 센터 헌금은 응답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고 봐봐요. 그럼 우리만큼 응답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장대교회만큼 응답 받은 교회 어디 있어요? 여러분만큼 응답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오늘 RTS 주일인지도 내가 모르고 왔습니다 한 분은 다음 주에 헌신하고 그럼 뭐 한 달에 목사님 이렇게 헌금을 맨날 해. 예, 응답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R237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 하려고 하냐? 진짜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지속을 제자 훈련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237 센터 훈련이라고 벌써 이제 9월달 아니 10월달이죠? 9월달입니까? 10월달입니까? 예, 9월달입니다. 9월달에 237 센터 훈련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뭘로 살아가고 뭘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삼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삼제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뭐냐? 목회자를 지키는 비밀결사대. 아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슨. 렘넌트를 지키고 렘넌트의 발판이 될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맡기시느냐? 삶기업을 맡기십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에는 뭘요? 하나님이 남기시기를 원하는 게 이 복음을 지속할 사막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이것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거 맡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진짜 이 응답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뭐요? 이 복음 지속할 하나님 시스템을 남기고 쉽게 말해 요걸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전체의 하나님 복음 운동 해가는 단체의 차원에서 해나가는 거고 우리가 이 단체와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남기고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일단은 찾으시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음성을 누가 길이고 누가 진리고 누가 생명이냐? 뭘 위해서 살 거냐라고 하는 답을 가진 삼지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의 응답을 누리셔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실 겁니다. 정말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 시대는 교회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 어떤 뉴스에 보니까 개독교라고 막 이야기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하고.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창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개독교 이게 아니라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또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여기라도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성공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거는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가 좀 부족한 거냐? 약간의 이제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잘못된 시선을 이제 우리를 통해 바꾸기를 원하세요.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 이제 바꾸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교회, 나를 통해 복음 외에 다른 모습으로 전달되어진다면 빨리 그거 갱신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를 오늘 확증하고 누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성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 고백조차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저 연약한 성도까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남은 인생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걸음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증거하는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